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로 우리 침례 공동체 드리시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늘복을 빌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70장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지금 팬데미아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저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 자신들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팬데미아 때에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시어 이때를 감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가 정상화되어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게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일성 일가가 신격화된 그래서 그들을 신처럼 받들며 살아가는 북한 동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북녘 땅에도 넘쳐 흐르게 하셔서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늘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란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침례 공동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목자 공부를 모이는데 이번 목자 공부는 제자도 3과 4과가 되겠습니다. 집에서 묵상하시고 은혜로운 목자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월부터 코로나19로 쉬었던 새벽 예배가 다시 재개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화요일부터 12월 1일부터 전과 같이 새벽 6시 15분에 대면 예배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과 토요일은 없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예배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새벽 예배처럼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쉬었던 금요기도회를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12월 4일 금요일부터 2층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리겠습니다. 주일 대면 예배는 지금과 같이 당분간 동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환경과 또 준비가 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잘 준비해서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다시 재개되더라도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은 계속해서 동영상 예배로 드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침례 공동체에 지난주에 아주 기쁜 소식이 또한 있었습니다. 성마테오 백데레사 가정에 아름다운 조의 우리 따님이 태어났습니다. 12월 24일 출생했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제 제자들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2021년부터 누가복음을 이제 목사님께서 함께 공부하며 설교하실 텐데 우리 코로나19 때에 시간을 활용하셔서 누가복음을 많이 통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양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30독을 하면은 성경 1독과 같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30독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코로나19 광풍 속에서도 그 크신 날개를 덮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가 아버지의 손에서 받은 물질이지만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데 성교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하나님의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게와 자녀들과 일터와 범사 위에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아르헨티나 교포사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르헨티나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말씀이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광야의 소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찾으셨으면 1절,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이죠. 이 시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이 시대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변화시켜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이. 오늘 설교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그분의 마지막 책인 제자도의 일과 내용입니다. 일과 내용.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않아야 될 네 가지. 이 시대의 네 가지 병든 문화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병든 문화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이 병든 문화를 치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제자들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풍조 네 가지, 병든 문화 네 가지. 첫째는 다원주의입니다. 이게 종교적 다원주의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죠. 이것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죠. 왜냐하면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주니까 관용하고 또 마음이 넓고 그래서 인기가 좋아요.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기독교만이 구원이다. 이러니까 아주 좁고 뭔가 편협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위대한 성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또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유일성 중에 첫째가 예수님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가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물론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또 보이지 않는 천사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보이는 만물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의 위대한 성자들은 예수님이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고 위대한 성자들은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창조성이 유일성이라 예수님만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유일성, 첫째가 창조성, 두 번째가 죄용서함입니다. 죄용서함. 제가 요즘 누가복음을 통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죄 용서합니다. 그래서 비난받죠. 네가 하나님이냐? 죄를 용서하게?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죄 용서함의 선포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용서해, 자기가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첫째가 창조주, 두 번째가 죄 용서함, 세 번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유일성이에요. 다른 종교와 차별 짓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 선물이죠. 그러나 다른 종교는 인간의 의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의 의를 강조합니다. 내가 종교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고행하고 내가 수행해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스스로를 구원해야 돼. 이게 자력 종교죠. 이게 차이 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죠. 어떻게 분별합니까? 요즘은 비슷한 예수 많아요. 다른 복음 많고 다른 예수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거든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성경 읽기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으면은, 성경을 자꾸 들으면은 분별이 생겨요. 이거는 비슷하지만 가짜구나. 이게 진짜를 잘 아니까. 은행원들이 은행에 입사하면은 가짜 화폐를 분별하는 걸 가르쳐요. 가짜 화폐를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화폐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보게 만들어요. 연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를 확실히 알면은 자연스럽게 가짜 화폐는 드러나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진짜 이 성경 읽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분명히 나오니까 예수님의 유일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겨울에 4개월 동안 우리들은 성경 일독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4명이 일독하셨고 또 어떤 분은 3독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일독이 아니고 누가복음 30독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30독 하면은 성경 1독과 같은 분량입니다. 누가복음은 양이 많기 때문에 3번 나누어야 돼요. 24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24장. 3번 나누면 3, 8이 24. 8장씩 읽으면은 3일에 한 번 읽을 수 있죠. 그럼 일주일에 2독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름에 30도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부터 읽어서 오늘 5독째 했어요. 저는 하루에 1독 하니까 일주일에 5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성경 읽기가 시시해 보이지만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보이고, 예수님이 더 위대하게 다가옵니다. 그게 이 세상의 거짓된 문화, 비슷한 예수, 다른 예수를 분별하는 중요한 눈을 갖다 주죠.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첫째가 종교적 다운주의고요. 두 번째가 물질주의. 다른 말로 하면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 두 번째,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시대의 병든 문화는 물질 만능주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 만능주의.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보고 듣는 게 뉴스가, TV 광고가, 모든 언론이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세뇌시켰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세뇌당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실제는 아닙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할 수 없어요.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가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내 몸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내 몸처럼 살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려워요. 내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지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금욕주의는 돈은 100% 악하다. 그렇게 말해요. 금욕주의.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는 물질은 100% 선하다. 그렇게 말해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도 많고 가정 파괴도 많습니다. 죄 많이 지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돈은 청지기로서 관리해라. 잘 관리하고 잘 나누어라 그랬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잘 나누어라. 잘 쓰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돈을 잘 써야 되는지 거듭거듭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질주의는 어떠냐?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돈벌이로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입니다. 그 문화예요. 그래서 얼마짜리냐, 연봉이 얼마냐, 마라도나 돌아가셨는데 마라도나가 연봉이 얼마짜리냐, 사람을 다 돈으로 등급 매깁니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연봉이 많으면은 훌륭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은 인정을 못 받아요. 물질 만능주의 문화 가치관이죠.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알카에다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때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연상했습니다. 바벨론은 물질 만능주의의 탑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왕국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게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끝없는 전쟁과 갈등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공화당 물질 많은주의, 민주당 물질 많은주의, 가난한 물질 많은주의, 부자 물질 많은주의. 다 그 안에 나도 알게 모르게 젖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계명 중에도 3가지가 물질 문제 다루어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예수님은 해석할 때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물질이 신의 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는 것이 물질 많은주의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물질 문제 아닙니까? 10계명 탐내지 말아라. 물질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이 쓰신 10계명에 3번이나 물질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집요한지 사람의 정신과 삶을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세번역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태양, 공기처럼 물질을 받아서 주신 만큼 검소하게 생활하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어야 된다. 그게 축복의 통로다. 그게 물질 정직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나눔의 공동체, 또 검소한 순례자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 스투트 목사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3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 상대주의의 반대말은 절대요. 절대성이에요. 절대적인 윤리를 없애버렸어요. 절대적인 윤리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 문화가, 이 시대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죠. 절대적 가치관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으로 다 설명해 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말씀해 놨어요. 망한다고 말씀해 놨습니다. 이것이 무시되니까 상대주의 윤리가 이 시대에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윤리의 파괴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성윤리가 파괴돼요. 특히 이 남미 아르헨티나도 보니까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또 살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그게 그냥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게 아무런 죄가 아니에요. 다 그런데 뭐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죄가 아닙니다. 또 그걸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죠. 그래서 불륜, 내 문화, 동성애 문화, 낙태, 포르노 사업의 번영, 성매매가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성을 매매하는 거죠. 상품만 시켜서. 이런 시대의 문화가 이 상대적 윤리의 문화입니다.
가치관이죠. 제가 그 젊은 청년들에게 가끔 말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마음이 있으면은 법정 결혼식부터 먼저 해야 된다. 법정 결혼식 안 하고 둘이 여행 가는 거는 죄 짓는 거다. 왜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같이 여행 다니느냐? 내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이 시대는 법정 결혼식 안 하고 동거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또 마음대로 살아요. 법정 결혼식은 이게 딱 법에 매이니까. 지금은 이혼이 죄가 아닙니다. 가두르기 그걸 풀어버렸어요. 다. 이혼은 죄가 아니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정리했어요. 창세기 1장의 가정, 창세기 2장의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혼은 하나님을 쪼개는 거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에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죠. 지금 동성애주의자들은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 제3의 성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성적인 장애자입니다. 장애자니까 재활해가지고 치료해야 돼요.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재활시켜야 되지, 사랑으로. 그럼 동성애자들은 그걸 진리라고 말하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걸 가치관으로 삼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자 두 명이 한 몸이 되고 남자 둘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윤리적 상대주의 시대에 우리는 순종의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순종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햇빛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빛이 돼야 됩니다. 빛이 돼. 같이 섞이지 말고, 오염되지 말고, 변화시켜 가니 빛이 된다. 제가 이 성윤리 무너짐을 얘기하면은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우리 처가댁에도 작은 처형이 이혼했지. 제 남동생도 이혼당했습니다. 재수 씨가 남편과 자녀 둘 놔두고 그냥 가버렸어. 내 가족들에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기준은 분명히 알아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첫째가 종교적 다원주의, 두 번째가요 물질 만능주의, 세 번째가 윤리적 상대주의, 네 번째 마지막이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르시시즘. 말이 좀 어렵죠. 나르시시즘.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호숫가에서 자기 얼굴을 보다가 놀래가지고 그만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익사했습니다. 자기 모습이 너무 황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거야. 자기 모습에 자기가 취해가지고 그만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 신화가 있습니다. 그게 발전돼가지고 오늘날은 나르시시즘이 자기 도취, 자아 숭배 이런 걸로 발달돼 왔어요. 뉴에이지 운동, 명상, 요가, 적극적 사고방식 다 이 나르시시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안에 내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 내 안에 신이 있다. 내가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신인데 누가 나를 간섭하느냐?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러니까 이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것도 또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신통일, 요가, 축구선수들도 요가도 하고 명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외부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성취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가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죠.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이 자아 숭배가 이 시대에 아주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소리는요, 아주 개개묵은 골동품이 됐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르시시즘은 자기 사랑에 빠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걸 받고 그걸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죠. 이게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병든 문화를 변화시키고 고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어떤 사랑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원수를 구원하고 살리시는, 원수를 사랑하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얘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사랑의 확신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구원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확신시켜 줄 때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대상이구나. 이 사랑의 확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말하면서. 같은 형제지요. 사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확신이 날마다 확인되어야 이 세상에 대해서 분별이 가요. 이 세상은 사랑이 없이 사람을 돈으로 이용하니까, 돈으로 보니까, 연봉이 얼마짜리다. 돈으로 사람을 매기니까.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에 끌려가요. 분별이 되죠. 용서받은 탕자의 자세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덧입어야 돼요. 이게 첫째고, 두 번째가 생활예배. 두 번째가 생활예배.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가정과 일터에서 드리는 생활예배가 있죠. 생활예배.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구약에서는 죽였는데 예수님은 산 제물, 살아있는 헌신된 제자,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생활 예배를 말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눈 뜨면 사람 앞에 서고 돈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쓰고 잘 나누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르게 잘 벌고 잘 저축하고 잘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게 일하는 게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예요. 그 생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예배당 예배가 없이는, 가정의 예배가 없이는 생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이 생활 예배 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또 확신받고 다시 또 채워지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경 읽기 해야 돼. 매일 성경 읽기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6번 성경 읽기. 5번이나 6번 해야 돼요. 큐티 하는 분들은 4번 이상 하면은 큐티를 잘 하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안 하니까요, 저녁 기도 본당에 새벽 기도실에 와서 저녁 기도를 1시간 하니까 기도가 굉장히 약해져요. 새벽 기도하면 최소한 2시간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린 다음에. 그래서 내가 게으른 거 아니를 회개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뭐 아무도 안 나와도 관계없고 한 명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설교할 거니까. 내가 내 혼자서 큐티한 거 내가 나누는 거예요. 따로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날 큐티한 거 내가 나누는 겁니다. 나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나누는 거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공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생활 예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거대한 타락한 문화를 이길 힘이 없어요. 같이 휩쓸려 버려. 정신이 없이 그냥 휘둘려 버립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걸 같이 내가 거절하고 또 변화시킬 마음은 생각은 있어도 힘이 없어. 기도 생활 힘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생활은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분별이 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오는 거죠. 이제 오늘 설교는 존 스토튼 목사님의 제자도 첫 번째 설교입니다. 앞으로 5번 설교가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 병든 문화를 고치는 제자, 그 제자가 되어보자. 우리 다 부족하지만은 그 은혜를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제자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대의 병든 문화, 거짓 문화에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잠겨서 분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저희를 십자가 상으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마를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점점 더 아버지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한 1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저지가 아니고 우유가 아니고 단단한 음식이고 아버지 고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과 짱짱하게 맞서서 이 세상을 어둠을 비추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군대,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 여름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런데 나만 뭐라고 이런 패배의식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제자도를 다시 한번 몸에 익히는 이번 여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누가복음을 날마다 읽고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조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여치와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도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가 이 여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결심하시는 우리 온 교우님들과 아르헨티나와 이 온 땅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시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5번 다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